우리가 오랜만에 원래 드리던 예배 형식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는데요. 어린이 주일이 한 번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며 사랑을 쏟아오신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천 주일이면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계명에서부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쓰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즉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파트너이자 생명 창조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해 부모님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 19장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함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한 뒤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영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집을 근사하게 장식해놔도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의 제1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으며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서의 삶을 내팽개쳐 버리거나 소위 영적인 것만을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적인 일은 부모, 자식 사이에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에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성정 속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현실을 떠난 영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신 예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나 체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의 몸으로 형제와 자매를 아끼며
우리의 몸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귀신 같은 분인 것이 아니라 몸으로 계시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앞뒤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이 말은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할 때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어쩌면 참 익숙하고 편안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익숙하거나 편안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잘 적응이 되지 않는 정말 불편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계가 명백하고 한계가 가득한 어떤 한 사람을, 그것도 부끄러워 보이는 일을 당한 그 누군가를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지도 않은 그 사람, 지혜롭지도 않아 보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에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으로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지식을 깨우쳐 주시는 것 정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우아하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지식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들이 이른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예수님의 그 죽음, 거추장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지식에서, 영적인 깨달음에서, 특별한 체험이 많은 것에서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령 그러한 삶에 대해 조금 소홀할지라도, 아니 설령 죄가 좀 있을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괜찮다는 식의 생각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요한일서의 배경인데요. 요한일서는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으며 고난과 수치를 끝까지 당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비참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신 것은 한 인간의 초라한 실패가 아니라 모든 절망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사건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듯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이 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중요한 증언을 해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 아무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거짓말 없으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은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시간적인 차원의 말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설령 영원토록 산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와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와 소망이 떠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수명이 연장되는 것, 오래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을 당하신 그 한 사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비참한 예수께 영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부끄러움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승천주일인데요, 이 승천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승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일치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예수를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으며 그 안에 사는 자에게만, 그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만 생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며 살고 계시나요? 영생은 결코 깊은 산속 기도원에 있거나 또는 특별한 경험에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조건이 영생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고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정말로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고 불안이 깊어질 뿐입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만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종말에 나타날 생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영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단지 종교적인 생각, 마음에 결심하는 것 정도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몸을 입으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즉 우리들의 몸을 예수께로 일치하기 위해 점점 힘쓰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기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는 것만 많다고 해서, 체험만 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소비와 즐기던 일에 몰두하던 삶에서 벗어나 나에게만 몰두하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께로만 마음과 관심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이렇게 예수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삶에서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으로, 남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영생이 온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저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말하는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몸으로 살다 죽으신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몸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일이며 참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영적이라는 사람들일수록 고집도 세고 시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예수를 향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의 몸 안에 거하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도 챙기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성심껏 그분들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의 모습에서 몸으로 사신 예수님의 흔적,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하시는 분, 자기는 굶으시고 또한 가족들을 편안하기 위해 발 뒤꿈치가 다 해져도 괜찮다고 하며 살아오신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자기는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때우면서도 가족을 돌봐주신 우리들의 부모님.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몸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고 진정으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뜨겁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설령 십자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